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6장은 이제 마지막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제 마지막 장이면서 인사말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그러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들은 이랬고 해서 그들과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난하라라고 계속 이렇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무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할 사람과 무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이제 펜을 놓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무난하다라는 것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격려하며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인사를 할 때는 이마나 또는 손이나 이런 데에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입맞춤을 한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동성끼리 이렇게 인사로 손등 같은 데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표시죠. 물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악수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함으로써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서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뭐 로마에 있고 이쪽은 또 고린도에 있고 아니면 또 에베소에 있고 이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때 당시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며 또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성경의 17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들이 인사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무난해야 될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베베가 됩니다. 자매 베베 이렇게 되죠.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해서 가장 먼저 인사하고 무난해야 될 사람은 베베의 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갱그레아 그러면은 성경에 나왔을 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고린도 교회에서 약 18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갱그레아라는 곳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도 역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언제나 이는이 나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베 자매한테 그렇게 무난하고 존경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런 여러 사람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베베가 여잔데 자매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줍니까? 그런 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아마 베베 자매는 섬김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여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자매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고 서로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이 베베자매가 섬김을 주었다라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만날 때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오늘 이 말씀처럼 보호 역할을 할, 보호자가 되는 역할까지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예절이 있습니다. 아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한 것처럼요, 성도와 성도는요 서로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합당한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성도 다른 사람과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너무나 그 형제가 소중해가지고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산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서로 대할 것을, 서로 영접할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도 간의 합당한 애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4,000명의 그러한 군사를 데리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다 잠들었을 때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형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도와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맡긴 이유가 우리만 쓰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그것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하여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그것을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중할 것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죠. 원래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리고 브루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사도가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에베소에 갈 때도 같이 가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노마에 살았었는데 노마에서 그렇게 추방되어서 왔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렇게 같이 그런 같은 마음으로 했던 동역자잖아요.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욱더 그 부인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그 여자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의 일을 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갈 때에 동역자를 세웁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곳곳에서 소금과 빗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도록 예수의 제자들로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 서로 그렇게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갈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일하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편지 쓸 때에 가장 자기에게 동역을 했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우리 이걸 위하여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의 진실한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에요. 모두가 다요. 특히 기도의 동역자가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주십시오. 정말로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이게 브리스가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당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그러한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그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문안하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실제 에베소에 먼저 가 있었잖아요. 아글라와 브리스가가 먼저 에베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거기서 그 교연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분들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면서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래 로마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사람이요. 5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 지역은 이제 에베소가 있는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물론 1차 전도여행 때도 역시 그곳에서 전했었죠. 처음 맺은 열매,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처음 믿은 열매는 여러분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가 바로 에베네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네도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여러분 원래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핍박이 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가족의 그러한 구원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죠. 1세대는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2세대, 3세대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심을 우리는 많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에베네도도 역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문안하면서 교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유를 달면서 말하는데요. 10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여러분, 뭘 가지고 인정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시련이 왔지만은 그것을 신앙으로 견뎌냈고 신자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인정함을 받은 성숙한 신앙인인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금방 무너져가지고 금방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받고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성숙을 가진 자, 그가 인정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가 갈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것저것 생각하니까요,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 줘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수고한, 그것도 많이 수고한 보시에게,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끝납니다. 유효기간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수고가 남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나타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루포와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가 있었잖아요. 그가 바로 그의 아들이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였습니다.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루포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지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처럼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을 기록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너희와 문안할 것을,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함께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반대로 얘기합니다. 문안하지 말고 서로 같이 멍에를 매지 말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거스리는 자, 말씀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말씀에 거치게 하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며 가까이 친하더라도 말씀, 즉 복음을 떠나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는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과는 함께하고 무난하고 교제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떠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다 미혹을 받아서 다 우리 주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복음을 가진 자, 같은 교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진리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 또 알렉산더 그 어머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같은 복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연결해서는 그러나 이 같은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 진리를 떠나는 그들에게는 너희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지면은 이제는 뭐만 남냐면은 자기의 정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만 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스승을 쫓아간다고,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그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 말은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즉 말씀을 버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섬기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자기들의 욕심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과 무난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마는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바울사도가 기도하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행하는 이 선한 데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악한 데, 이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치게 하고 교훈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욕심만을 위하여 따라가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함께하지 마라. 이것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들처럼 이 미련하게 그들처럼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을 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또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함께 교제하며 무난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이끌리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을 떠나는 그들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역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약한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요, 계속해서.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한 사탄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선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에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은 이러한 유혹에 우리도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믿는 자들까지 유혹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갑자기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1인칭을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대체 저 더디오가 누구냐? 더디오가 바울인가? 아니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 더디오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이렇게 필사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면 이렇게 구술로 말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펜을 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필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다 말씀들이 대부분 바울은 말하고 필사자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필사자도 이거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글을 쓰는. 요즘 말하면 이렇게 속기사처럼 빨리 글을 써서 정확하게 쓰는 필사자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필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직 딱 한 번 로마서 여기만 나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너무나 이 필사자인 이 더디오도 사랑해서 너도 너의 이름을 문안하는 데 넣어라 해서 자기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넣게끔 해서 글을 쓰고 있는 필사자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필사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이 더디오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만 딱 한 군데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배려로 쓰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은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많은 선지자들의 계시에 의해서 됐고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무스테리온 비밀이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은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이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중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끝을 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으로 너희를 경고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약한 자가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견고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맺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노마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문안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난 사람은 오늘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이 복음 말씀이 우리를 믿는 자로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